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5장 우리 두 장에 걸친 말씀인데 이 시간에는 우리 4장 4절, 5절 두 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전체 우리 4장, 5장이 포함하고 있는 우리 순서로는 네 번째 사사입니다만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체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죄의 사이클을 설명해주는 세 번째 사사의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4장 4절 5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더니 이 여인은 에브라임 산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에게로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대언자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새날 새 아침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자녀였기 때문에 죽어 멸망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분명히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우리 모두를 영접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백성들로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시기 원하고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끔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소정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말씀이 순전하게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우리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 인물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보여드렸던 지도와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 12명의 사사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 지도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우리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드보라 사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 어디 있나요? 우리 삼갈이라는 사사를 제가 잠깐 언급할 겁니다. 근데 삼갈은 전혀 다른 지파죠. 이 북쪽에 있는 지파에서 나왔고 우리 이스라엘을 재판했던 그런 사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대 땅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구글 얼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님들이 이 지형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에브라임 산지에 성경 말씀대로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던 여대언자인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사사기 하면은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 있을 정도로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히 사사 시대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5개의 사이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들이 이 범죄로 인해서 타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난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세 번째 사사인 여대언자 우리 드보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런 사이클이 지난 2번에 걸쳐서 우리 엘리훗과 에훗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본 바 있고, 오늘은 드보라의 그런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드보라가 등장했을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동일한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대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드보라, 여대언자였던 드보라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드보라 전에 순서적으로는 삼갈이라는 대언자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우리 사사기 3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안식을 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우리 북쪽 지파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과정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에훗 이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더니 그가 소를 모는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훗 이후에 라고 했을 때 에훗이 아직 죽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4장에 가서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에훗과 동시대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 추정하는 것이 아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훗은 남쪽 지파에 속해 있었죠. 에훗은 남쪽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하나요? 이제 북쪽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에훗이 살아 있었고 80년의 그런 안식이 있는 동안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삼갈이라는 대언자를 일으키셔서 그를 통해서 특별히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었다라고 우리 이해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성경 말씀대로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제 드보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도 굉장히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4장부터 쭉 읽으시면 4장은 드보라에 관련된 일이고 우리 5장은 드보라가 이렇게 위임한 군대 이스라엘의 지휘관이었던 바락이 승리하고 나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4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어떤 그런 활약상을 나타내고 있다면 5장은 승리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5장을 살펴보겠지만 4장 전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명들이 나오는데 하솔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이 나옵니다. 하솔이라는 지역에서 이 가나안 왕이 이제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로셋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 여기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그러면은 LA도 있고 가디나도 있고 밸리도 있고 이렇게 지명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우리 하솔이라는 지명을 기억하시고 또 하로셋이라는 지명의 정확한 이름은 우리 이방인들의 하로셋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라는 사람이 거기 주둔하고 우리 가나안 그 군인들을 데리고 거기서 이제
집결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셋, 이방인들의 하루셋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그런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에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와 베델 사이, 제가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데스 납달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는 우리 드보라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10,000명의 군대를 추스려 가지고 이제 가서 야빈을 쳐라 하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우리 바락을 부르는데, 이 바락이 살고 있었던 곳이 게데스 납달리입니다. 근데 왜 게데스 납달리냐? 영어로는 우리 케데시라고 하는데, 우리 케데시라는 지명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우리 워싱턴 블루버드 이러면은 워싱턴이 우리 여기 LA 한인타운에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역으로 막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막 워싱턴이 있고 여기저기 뭐 윌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이름으로 많은 길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우리 게데스라는 그런 지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는 케데시라고 해서 게데스 납달리라고 이렇게 지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납달리에 있는 게데스 옆에 보면 우리 사나임이라는 평야가 있습니다. 사나임이라는 평야가 있는데 이 평야에서 우리 야빈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차차 하면서 제가 그것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볼 산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도 많은 산들이, 유명한 산들이 있지만 이 다볼 산은 굉장히 얕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고도가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산이 왜 유명하냐 하면, 다볼 산에서 우리 스불론과 납달리의 10,000명 군대를,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를 총괄했던 우리 누군가 바락이 그곳에서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어딘가요? 하루셋으로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집결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이것들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테크놀로지가 참 좋죠. 이제 구글 Earth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성경 지도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여기 점 찍어 놓은 것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헷갈려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떤 산에 올라 정상에 세우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산이 혹시 찾으셨어요? 기억나세요? 예,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이라는 곳인데, 느보산이 어디냐 하면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압 평야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압 평야는 우리 여리고, 여기 여리고 보이시죠? 여기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맞은편이라고 했으니까 요쪽 어디에 있겠죠? 요쪽 어디에 그 산이 있을 건데, 제가 그 산을 보여드릴게요. 그 산이 이렇게 이것을 줌인을 하시면 다시, 예, 여기 보면 산 이름이 Memorial Church of Moses 돼 있습니다. 그죠? 모세를 기념하는 교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모세를 기념할까요?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산 이름이 느보산입니다. 여기가 이제 느보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느보산 정상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느보산 정상이고 이쪽이 사해고, 이제 눈을 조금 이렇게 돌리면 저쪽 위쪽으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우리 갈릴리 호수도 보여요. 갈릴리 호수도 보이고, 시력이 더 좋으시면 저쪽 북쪽으로 갈멜산까지 보입니다. 이제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보여주셔요. 여기 가나안 땅을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도 보이고요.
여기 베델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이렇게 쭉 여기 라마, 베델 나중에 제가 다시 다 보여드릴게요. 우리 드보라 여대언자가 살았던 그 라마와 베델 사이 요 중간 어디쯤이겠죠, 그죠? 요쯤에서 우리 드보라가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그런 시대고, 이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세겜, 우리 세겜이라는 곳은 우리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복과 저주를 내렸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그런 지역이 우리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있고요. 그런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이 시간 제가 드보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명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에 많은 이름이 있죠.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디베리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라는 이름도 있고 디베리아라는 이름도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바다 이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시험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이고, 제가 냅킨을 좀 우리 학교에 아픈 애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살짝 이제 콧물이 좀 날려갑니다. 여기 보면 가버나움도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쪽 갈릴리 바다를 우리 가로질러 서쪽으로 가면 여기에 갈멜산이 있어요. 제가 갈멜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갈멜산 북쪽 아래쪽이 바로 여기 하로셋입니다. 이방인들의 하로셋. 왜 이방인들의 하로셋이라고 부르느냐?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쪽에서 우리 더 지도를 좀 이렇게 작게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든지, 이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이집트, 아프리카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이 지역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지역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쪽은 뭐예요? 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가면 거의 뭐 10중 8구는 죽겠죠. 물이 없어서 아니면 여행이 거칠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바로 그 교차되는 지역에 우리 하로셋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하로셋이라는 동네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항만이 있어요. 항만이 있으니까 이 지중해에서 많은 그런 배들이 들어와서 여기 머물면서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남하하는 혹은 북상하는 사람들이 만나고 또 여러 배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본토 아니면 가나안 이 시대에도 이 땅의 본토 사람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로셋이라는 동네는 하로셋이라는 지명에 어떤 명사적인 이렇게 다른 단어들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하로셋이다 하는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스라 군대 장관, 우리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여기 머물면서 이런 오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룰링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좀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거기 어떤 동네가 나오냐 하면 어디 보죠? 제가 여기다 좀 쳐볼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지명이 뭐가 있었나요? 하솔을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 보면 텔 하졸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텔 하졸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우리 여호수아 시대에, 우리 여호수아 말씀 보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만, 여호수아 시대에 하솔이 모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총괄하는 그런 중요한 도시로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호수아가 이 도시를 점령한 이후에 이제 납달리 지파에게 주게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북쪽으로 가면 여기 하솔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뭐가 있었나요? 가데스라는 동네를 보겠습니다. 가데스라는 동네가 어디 있냐면 네, 여기네요.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영어로 드보라, 이걸 뭐라고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영어라면 우가 되겠죠. 드보라와 바락의 무덤, 드보라와 바락의 무덤이 있는 곳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가 역사적으로 바락이 있었던, 그리고 드보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곳으로 아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가데스 납달리입니다. 가데스 납달리. 가데스 납달리의 위치를 보시면 하솔보다 북쪽에 있죠. 하솔보다 북쪽에 있고, 여기 지금 조금 더, 요 정도의 하솔이 있다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가데스 납달리는 더 북쪽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 성경 이렇게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면 우리 가데스 납달리를 이쪽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드보라와 바락의 무덤이 있다라고 표시된 곳을 제가 잠정적으로 그곳이 가데스 납달리다라고 정의하고 성도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갈릴리 남쪽 지역에 가데스 납달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 성경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는 곳이 사해입니다. 사해고 여기가 여리고고요. 여리고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여기 라마라는 동네가 나오죠. 라마라는 동네를 제가 조금 키워보면 그 위에 베델이 나옵니다. 라마와 베델 사이 요 어떤 지역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나무는 팜트리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 교회 여기 앞에서도 창문으로 보시면 지금 막혀있어서 안 보이는데 저기 보시면 지금 팜트리 보이시죠? 저게 팜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여러 개 서 있으면 그늘이 지고 그 밑에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게 연못같이 물도 있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라마와 베델 사이 어떤 지역에 이제 이 드보라가 여대원자였던 사사였던 드보라가 위치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야빈과 우리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과 전투가 일어나는 곳은 이쪽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대원자 드보라는 이쪽 남쪽 지역에 있었다는 거,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그런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 10절에 보시면 하솔이 예전에 그 모든 왕국들의 머리였으므로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빼앗고 그것의 왕을 칼로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하솔이라는 곳, 아까 우리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던 하솔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그곳에 가나안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집결해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야빈은 그 당시에 가나안 왕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왕이었다라고 했을 때 가나안 한 족속의 왕이었는지 아니면 여러 가나안 안에 있는 브리스 여러 가지 지파들이 있잖아요. 여러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족속들을 전체적으로 통치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 족속 이상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여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왕이 야빈이었습니다. 가나안 왕이. 그리고 시스라는
이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대장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도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드보라와 바락, 드보라 여대언자, 우리 바락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총괄하는 군대 대장이었는데, 혹자는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른데 바락을 사사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구원해내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그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바락을 사사로 보는 그런 부분적인 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시간에 드보라를 사사로 두고 우리 드보라의 생애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헤벨과 야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배경들을 두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성도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3장 우리 30절 말씀해 보시면, 모압이 이스라엘의 손 밑에 굴복하여 그 땅에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 안식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늘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없을 때 다시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는지,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불행하게도 에훗이 없을 때, 르우엘이 없을 때, 르우엘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엘리훗이 없을 때, 에훗이 없을 때, 또 나오겠지만 드보라가 없을 때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이 없게 되면 우리가 다시 죄로 돌이키게 되는지, 성도님들, 우리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서 우리 자문해보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다라고 했을 때 철저하게 그런 대적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뭐라고 할까요? 나로서는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줌으로써 아주 완벽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원수의 손에 넘겨지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은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원수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원인이라고요? 죄입니다. 나의 죄.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재할 때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 빠지게 되는지 자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 아까 두 인물을 설명을 드렸는데 헤벨과 야엘입니다. 근데 이 헤벨이라는 인물은 참 재밌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고, 우리 사사기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 우리 여기서는 호밥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모세의 장인이 누군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르우엘과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 이드로, 그런 심판하는 그런 일에서 여기 호밥이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여기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의 자손 중에서 겐 족속으로 헤벨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분리해서 게데스 옆에 사나임 평야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후에 또 말씀을 또 인용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 모세의 장인의 속해 있었던 겐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유다 지파와 함께 연합해서 유다가 있는 땅의 그런 어떤 광야 쪽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고 유다 지파와 함께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는 어디에 있죠? 저쪽 남쪽에 있습니다. 우리 사해 옆에 거기가 이제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그런 영역인데, 거기에서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북상하는 겁니다. 북쪽으로 쭉 와서 우리 여기 가데스 납달리 지역에, 우리 하솔을 넘어서 가데스 납달리 지역의 사나임 평야에 이제 거처를 거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지금 성경에 나타납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뚫고 뒤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시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첫 번째 사사, 두 번째 사사와 다르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당시에 철병거 900대, 그러면 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무슨 뭔가요? 뭐 탱크가 900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탱크를 밀고 들어오면 아무리 이렇게 병력이 준비되어 있는 민족들도 어떻게 손발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만이죠.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중국 그런 시위들을 아마 목격하실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해도 중국에서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대만 정부가 무력으로 시위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어떻게 별달리 손발을 쓸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만의 그런 여권 지도자가 테러를 당해서 거의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그런 사진을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자신들은 반중국 그런 시위를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를 대면할 수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자를 가져다 주시는지 저희들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런 내용,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대언자를 일으키셨어요. 드보라라는 말의 의미는 벌 혹은 꿀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여대언자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군대를 통솔하거나 전장에서 앞서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락이라는 군대 대장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바락이라는 이름은 번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재밌게 얘기하기 위해서 꿀벌이 번개를 불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번개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제 스트라이크해서 쳐서 무찔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락에게 준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이었던 바락을 게데스 납달리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지명을 들어도 어딘지 머릿속에 이게 감이 오시죠? 가데스 납달리 그러면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있는 가데스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셨을 겁니다. 여기서 어떤 명령을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나아가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가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들을 착출해서 그들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여기 바락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또한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드러나는 것처럼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 그리고 그의 병거, 그리고 그의 무리들, 모든 병사들을 내가 내 손에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여자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이루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드보라라는 여대언자는 이런 놀라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그런 어떤 압제로부터 구출해내는 놀라운 일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언자가 말씀했으니까 바락의 입장에서는 여자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의 그런 어떤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남녀노소 물론대소하고 사용하시는 그런 대상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젊든지 이 사람이 권력이 있든지 권력이 없든지 아무 상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어떤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는, 고난에 직면해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혹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를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여러분 모두는 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명령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약속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영향력 있게 그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 하면 바락이 이런 좀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여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8절에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애들 얘기로 하면은 땡깡 부리는 거죠. 그죠? 여대언자였던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랍니다. 이렇게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사사기 5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9절입니다. 제가 장수를 잘못 적었네요. 사사기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드보라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여정이 내게 명예가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여기 지금 야빈의 군대 대장이었던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제 이 바락이 자꾸 이제 투정을 부리니까 그래 내가 가줄게, 그래 너랑 같이 갈게 하고서 이제 가데스 납달리로 이제 떠납니다. 떠났는데 그 여정 속에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전투할 때 왜 전투를 할까요? 가장 주된 목적은 승리를 위해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이 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어떤 명예욕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어떤 분쟁이 있을 때마다 그 분쟁의 선봉에 선 사람들은 어느 정도 명예욕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없으면 이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기기만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게도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은 그런 명예욕이 좀 결핍된 사람이었어요. 대신에 그냥 안전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바락, 당신이 가면 하나님이 함께 갈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내 목숨을 살려주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갈 겁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든지 여기 지금 약속하셨던 것들 중에서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모든 군사들을 내 손에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야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대신 이 야빈을 나중에 죽이는 영광을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에게 이제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북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 남쪽에서 이 베델 쪽에서 베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었던 우리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여기 이 지도에서는 여기 게데스를 그냥 북쪽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이 게데스에 살고 있었던 우리 바락을 불러가지고 바락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준 뒤에 바락이 요청해서 그것을 수락하고 이제 다시 북상을 합니다. 게데스로 가서 이제 납달리와 스불론에 있었던 각 지파에서 병력을 착출해서 우리 1만 명이 되는 1만 명이 되는 군사를 징집을 해서 갈릴리 바다에 우리 여기 서편에 있는 우리 다볼산에 모이게 됩니다. 제가 다볼산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곳이 여기가 갈릴리 바다이고 이쪽 북쪽으로 하솔이 있고 그 위에 가데스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어디라고요? 하로셋. 그런데 더 구체적인 이름은 이방인들의 하로셋.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었기 때문에 여기가 갈멜산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볼록 올라나온 점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다볼산이에요. 다볼산이 여기 있는데 뭐 산이라고 하기에도 참 부끄러울 만큼 조그맣고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볼산에 올라가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볼산 정상에서 이렇게 바다 쪽을 보겠습니다. 바다 쪽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굉장히 넓은 평야가 보이시죠? 여긴 지금 평야지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3D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가 조금 보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볼산에서 내려다 봤을 때 앞에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어요. 평야가 있고 평야가 이렇게 저 뒤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 갈멜산이 있고 이쪽이 이제 하로셋이 됩니다. 이방인들의 하로셋. 다볼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군대 장관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제 병력을 집결시키십니다. 병력을 집결시키는데 어디에, 성경에 보면 어디에 집결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7절 말씀에 기손강으로 내가 그들을 집결시키고 거기서 내가 시스라와 900대의 철병거와 병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안쪽에 보면 강줄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여기 기숀 리버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기손 강입니다. 이게 저쪽 이방인들의 하루셋 그 지역부터 계속해서 기손 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 평야를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이 기손 강이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게 보이시죠? 기손 강입니다. 이게 기손 강이 계속 흐르는데 그 흐르는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여러분 재밌는 지명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무깃도. 무깃도가 어디죠? 무깃도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입니다. 재밌죠? 무깃도 앞에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죠? 보세요. 이 평야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가 다볼산이에요. 이거 다볼산이고, 다볼산 앞에서 바라보이는 이 넓은 평야가 무깃도 평야입니다. 여기 무깃도가 있죠. 무깃도 동네의 앞에 있는 평야, 그래서 무깃도 평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강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아마 이 넓은 평야에서, 왜냐하면 900승이나 되는, 900대나 되는 쇠로 만든 전차가 있잖아요. 철병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철병거를 끌고 산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산에서는 못 싸웁니다. 평야에서는 900승을 쫙 펼쳐놓고 그냥 밀고 들어가면은 뭐 백전백승입니다. 그런 전략을 세우고 이 기손 강가에 집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병력 10,000명이 집결해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아마도 900승의 마차들이 저기서 먼지를 뿌옇게 일으키면서 아마 밀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님,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전사를 일으키시고 바락이라는 군대 장군과 함께 10,000명을 데리고 약속을 주셔서 그들을 치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이 주변에 스불론이나 납달리나 뭐 이런 지파들이 10,000명으로 착출되지 않았지만은 이 전쟁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야, 저건 나가면 틀림없이 깨질 텐데, 야, 혹시나 그 피해가 우리에게까지나 오지 않을까, 아마 두려워서 숨죽이고 있었을 겁니다.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10,000명이 집결해 있고, 이제 바락이,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이제 외칩니다. 공격 앞으로! 이제 10,000명이 쫙 밀고 이제 내려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지명들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하기로 하고요. 성경 공부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지도를 놓고 하면 정말 재미있어요. 자, 그런 것을 좀 설명드렸고, 다음 내용 좀 볼게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일으켜 세우셔서 바락 장군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헤벨이라는 사람을. 헤벨은 야엘의 남편입니다. 마치 서정아가 우리 서성경의 남편이었던 것처럼 이제 제 이름은 없어지고 이제 제 아내 이름만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 혹자는 뭐 하나님께서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여성분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 헤벨이 아무리 유명해도 헤벨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야엘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헤벨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겐 족속이었고, 성경에 의하면 게데스 옆에 사나인 평야에 거주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게데스 지역에 있으면 안 됐어요. 우리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에서 올라가. 종려나무 도시가 어디죠? 지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종려나무 도시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우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에서 우리 여기 밑에 사해가 있고, 사해에 요단강과 사해가 있다면 그 서쪽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라고 말씀드렸죠. 그 여리고 종려나무 도시에 이르러 올라가서 아랏의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 사해에 근접해 있는 유다 땅에 이렇게 이르러서 그 백성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헤벨만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지금 게데스 옆에 사나임 평야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있게 되시는 곳, 내가 왜 여기 지금 살고 있을까?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까?
내가 왜 지금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까? 여러분 아마 퀘스처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내가 그냥 전에 거기 있었으면, 아유, 내가 이 일을 버리지 말았으면, 아유, 내가 이 일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편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단한 그 결심 때문에 어떤 동기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어떤 권면을 받아서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있게 된 지금 그곳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여인은 야엘입니다. 야엘을 그려놓은 우리 캔버스인데 여기 지금 누워있는 사람은 가나안의 왕인 야빈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여기 16절 말씀에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로 쳐서 무찌르시니 이에 시스라가 자기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족색 하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족속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 여기 누워있는 사람은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야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시스라가 전투에 지쳐서 이제 걸어서 도망하면서 지금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하엘이라는 사람과 우리 하솔 북쪽에 있는 우리 가데스 납달리라고 말씀드렸죠. 하솔이 우리 가나안에 그런 왕이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과는 어떤 화평 조약이 평화 조약이 맺어져 있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겐 족속 헤벨의 그런 장막에 들어갔는데 하솔 왕 야빈과 겐 족속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대 장관 시스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해서 우리 여기 겐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내가 아무 장막에나 들어가서 도움을 청해도 아무 그런 무리가 없겠다 해서 지금 우리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를 좀 숨겨줄 것과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엘이 그를 맞으면서 우리 18절 말씀에 보시면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녀의 장막에 들어가서 야엘이 겉옷으로 그를 덮어주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엘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야엘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모세의 장인의 자손이었고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 우리 스불론 지파의 군대 통솔자였던 나중에 드보라의 군대 통솔자였던 바락의 그런 거처와 인접해 있는 사람이었고 비록 화평 조약은 있었지만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의 그런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들어왔을 때 물론 평화 조약의 근거에서 그를 영접하기는 했지만 지략을 짜내고 있었던 것을 그녀의 마음속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결정하고 있었던 것을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스라가 지쳐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럼 물을 달라고 그러면 뭘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을 갖다 주냐 하면 우유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아주 그냥 푹 자게 되죠. 피로가 샥 풀리면서. 그러니까 이 야엘은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주 전쟁에서 땀범벅이 되고 지쳐서 숨이 턱까지 찬 사람이 왔으니까 바닥에 눕혀놓고 이불로 덮어주니 이 잠이 쏟아질 법한데 우유를 거기다 먹여놨습니다. 그러니 뭐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죠. 그때 야엘이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고 하니 텐트 칠 때 치는 말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쇠망치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나무망치로 때리면 잘 안 될까봐 쇠망치를 가지고 와서 여기 관자놀이 온폭 들어간 데 있죠. 관자놀이에 그 장막치는 말뚝을 대고 쇠망치로 내려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땅에 그를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즉사한 겁니다. 즉사하고 나서
우리 여기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장면이 피곤하여 곧장 잠들매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취하고 손에 쇠망치를 들고 그에게 살며시 다가가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고 땅에 고정시키니 시스라가 죽으니라. 보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녀의 장막에 들어가니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있더라. 관자놀이에 박혔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승리는 항상 원수를 압제해서 원수를 굴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철저한 승리예요. 돌이킬 수 없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서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같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가인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원수의 굴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또한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번성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십니다. 4장 24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번창하게 되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죽었습니다. 이제 군대 장관이 없는 가나안 왕 야빈은 이빨 빠진 호랑이죠. 그냥 근접해 있는 하솔로 쳐들어가서 그냥 우리 이스라엘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을 제압하고 그를 멸하는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나요?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참 안식이죠. 우리 사사기서 5장 31절 우리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맨 마지막에 오 주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되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나가는 해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리고 그 땅에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되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앞에 몇 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염원이 이렇게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헛된 기도겠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야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안 오냐? 우리 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 아마 내 생각에는 내 아들 시스라가 군대 대장이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가서 적들을 완전히 무찔렀을 것이다. 아마 적들을 많이 노략해가지고 그 노략물을 나누고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내 아들은 승리해서 그 승전고를 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상상을 가지고 어머니가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되. 제가 항상 설교 말미에 이런 얘기를 조금씩 드리는데 오늘도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지요. 아마도 이렇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인사들을 자리에 앉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야 내가 이 사람을 앉히면 잘 되겠지. 이런 정책을 피면 잘 되겠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의 원수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바르게 행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우리는 원수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원수들이 바라는 모든 기대가 이와 같이 망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현 시대에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기대와 확신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나가는 해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저는 바라고 또 성도님들도 바라면서 소망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백성들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해도 그 일을 하나님 마치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헌신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니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성도님들,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나를 자원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드보라가 바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이렇게 세우실 때에 그것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린아이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청년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구원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대언자 사사였던 드보라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교훈에 입각해서 모두 사사가 되실 수 있는, 모두 어떤 부분에서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헌신하면,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자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구원자로서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